말씀을 보면 축복에 대해서는 14절까지만 나와 있고 나머지가 전부 다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주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뒤에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64절부터 6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아침에는 아하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마주치는 그 순간순간이 싫으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빨리 현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세 번째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멀지 않은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를 거치고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났다가 혹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가 이런 시간들을 반복해서 보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아주 떠나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민족 대이동의 불행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물론 원하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가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가 주전 930년 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방 유다도 그러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한 190년 정도 나라가 유지되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역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그 땅 자기네가 정복한 곳에 가서 살도록 하는,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반역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 변방에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죠.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를 점령하고 나서 그들은 그 땅에 있는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몽땅 다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러 번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였으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며 36절에는 여호와께서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49절부터 보면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니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하고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아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내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마지막 6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네게 고하여 이르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리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애굽으로 그들이 다시 끌려가는 것도 지금 이렇게 그 광야를 그 애굽에서 나와갖고 40년을 돌다가 이제야 막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언젠가 너희가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도 처량한데 거기에서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고 하지만 너희를 사줄 자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애굽으로 끌려간 것은 주 70년경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집단 이주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모세의 경고는 1400년, 1500년을 흘러간 이후에 그 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의 대부분은 이런 상황을 예언하고 있고 또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이 낳는 비극이죠.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불순종은 이런 저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이국 땅으로 끌려가는 비극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괴로움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신명기 28장은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풍제와 한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백주에도 더듬게 될 것이고 이 35절에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 60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할 것이며 가정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며 53절부터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러니까 성품이 굉장히 좋은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며 56절에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여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아니하던 자라도, 그러니까 정말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마음 좋은 여자라 할지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이런 삶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입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이런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만, 그러나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은 더 이상 은혜로운 비를 내리지 않고 그래서 땅은 철이나 노처럼 굳어질 것이며 그 무엇도 성장이 없고 열매도 없을 것이라.
그들은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새나 짐승의 밥이 되었어도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죠. 많은 것을 밭에 심어도 메뚜기가 몰려와서 다 먹어버리고, 무엇인가 좀 거둔다 해도 적군이 와서 다 쓸어갈 것이고, 자녀를 낳아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빈곤과 적의 침입이 빈번하고 항상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서 평안한 날이 단 하루도 없고, 국가는 멸망으로 달려가고 전염병과 막을 수 없는 재난이 겹쳐서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질병이 만연하고, 가족의 해체, 자녀의 박탈, 재산의 박탈, 민족 공동체의 멸망, 노예로의 전락, 끝도 없는 추락이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사적이든지 공적이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 이런 것들이 미치게 되는데, 신체적 불편함만이 아니라 농업의 재난, 전쟁의 피해, 경제적 몰락, 결혼의 실패, 가정의 근심, 사회적 불명예 등 인간 실존의 모든 측면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저주로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끔찍한 비극으로 향하는 길은 단 하나, 불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은 기준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순종하고 불순종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불순종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찾아본다면 그것은 첫 번째, 망각 때문이다. 망각. 주어진 말씀을 망각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왜 망각하느냐 하는 것을 추적해 보면, 가장 먼저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2기 제자반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3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주 훈련 내용이 시험과 연단이었어요. 시험과 연단을 넘어라 하는 거. 시험은 고통을 계기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심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하고, 연단은 고통을 통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켜서 연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시험에 드는가?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자기를 앞세우기 때문에, 말씀보다 자기를 더 높은 곳에 두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르면 말씀이 중심에 살아있지를 못합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은혜 중에 있을 때 가장 위력적이고 가장 힘이 있습니다. 당연히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망각한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나는 자꾸 시험에 빠진다. 나는 요즘에 시험에 빠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되는 시간인 것을 알아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시험 들면 어떡하냐? 은혜의 보좌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그게 결국은 파멸로 가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를 찾자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바알로 마음이 넘어가는 거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풍성한 수확을 보장하고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이 나가서 싸울 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한다고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괜한 믿음이고 떠도는 소문이지 실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우상 바알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그에게 믿음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 때를 생각해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바알을 높이는 시간까지는 마치 정말 바알이 힘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신같이 사람들에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갈멜산의 대결에서 누가 참신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결정났을 때, 그때 그들은 바알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헛것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상으로 삼는 것들이 다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돈이면 전부인 줄 알고 돈을 따라가며 섬기며 했는데 어느 순간 돈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런 일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신이 따라야 할 것이 그것이 아닌 것을 그때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 고통을 두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들이다. 말씀만 기준이 되고 말씀만이 생명이 되는 것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 망각하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 우상을 따르다가 저주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심판의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구체적인 저주의 모습들은 정말로 읽기조차 끔찍할 만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간단한 등식에 의한 결과죠.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것이 그 끔찍한 저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죠. 순종이 축복을 낳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 가지 그 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 거죠. 잘 듣는 사람이 순종하고 지키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잘 듣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자식을 야단치는 부모의 말은 대부분 왜 말을 안 듣느냐는 거예요.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대부분의 말을 안 듣는 자식은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결국 그것이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잘 듣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식으로 남게 되는 거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삶 앞의 기준으로 놔요. 그리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 말씀을 자기 삶 뒤에다가 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의 양심에 걸리적거리는 역할만 하는 거죠. 말씀이 삶을 불편하긴 하지만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뒤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게 다 듣는 것만이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듣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될 수도 있는, 또 일을 이룰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여러분, 이것은 마치 마음에 없는 일을 우리가 할 때의 어떤 괴로움과 사랑해서 하고 싶은 일에 나서는 것과 견주어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향유를 부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도 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그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결코 누구도 해낼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동력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의 뜻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통의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순종해야 될 그 뜻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복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생활의 축복을 말하죠.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을 받고 아무도 없는 데서도 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는데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소유의 축복도 주어지는데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출입에도 복을 받아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구약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지위를 얻거나 아니면 세상 속에 형통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복은 하나님과의 영적 그리고 내적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는, 그리고 그분에게 나갈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했고, 시편 119편 1절에서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결국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복이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자체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 인간의 의지가 가장 숭고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강요되고 있지 않지만 생명과 죽음의 길을 우리 앞에 놓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해서 그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 내면의 심리만을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움직임, 우주의 움직임, 기후와 전쟁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이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 하는 것도 그분이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복 주실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십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 주실 자를 찾고 또 찾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으로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말씀에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때에 맞는 은총의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도 복을 주시기 바라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사업에도 우리의 공동체도 나가서 우리의 사회나 민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프랑스 땅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복은 요한 3서 2절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복은 다 위험하고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워지신 분, 제가 여기에다가는 쫄딱 망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직장도 쉬거나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심춘섭 집사님, 여행사 하다가 여행객이 한 명도 지금 2년째 거의 잘 안 오니까 여기 있던 여행사도 다 이렇게 문 닫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제가 심춘섭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집사님은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아니면 그때보다 상황이나 모든 면에서 어렵게 되었지만 영혼이 잘됨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이 더 좋은가? 어디 갔어요? 집사님 어디 갔어요? 여기, 네. 지금. 네.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아는데 집사님은 지금을 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또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야말로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다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버리거나 나를 떠나가거나 썩어지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얻게 되는 행복, 그 만족, 그 영적인 부유함, 이런 것들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님 앞에 순종이 즐거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갖거나 이루고 살아도 그것은 지옥이고 저주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낳는 순종의 사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을,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질이 못 살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질이 아픈 상태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부요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물론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복이겠지만 그런 축복을 나눈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시고 순종하면 복의 길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너무나도 단순한 공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행하게도 자꾸 저주의 길로 기웃거리고 그쪽을 바라보며 혹시 저쪽이 좋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이 우리의 길이고 오직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의 길이 있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비켜 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신 우리의 기업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학업들, 삶의 현장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성실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깨끗하게 세상의 모범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와 중동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유럽의 여러 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쏟아서 그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되, 김성원 집사님 출장 가운데 나왔다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시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저가 목표하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또 떨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정란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목표하는 것들을 잘 이룰 수 있는 귀한 딸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덕선 집사님, 조은아 집사님, 김갈렙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교회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파리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에 저의 가정에 저가 아버지 하나님 힘쓰는 교회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생활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에 나왔다가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며 날아가는 모래 하나도 저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0월의 두 번째 주일 아버지 하나님 치유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대했던 말씀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몸에 연병이 들거나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을 만났든지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이
걸렸든지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이나 아니면 맹인으로 더듬는 것이든지 무릎과 다리 사이에 고치지 못한 심한 종기를 앓든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상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런 것이 어떤 연유로 우리에게 왔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역사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왔든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든지 주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 나왔던 수많은 질병든 자들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한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 어떤 아버지의 자리에서 나왔든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거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 이 시간 그들 모든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혼잡하게 하는 악한 귀신의 역사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런 모든 악한 세력들 결코 믿음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엄습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를 비롯한 수많은 바이러스 질환이나 세균성 질환들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열거할 수도 없는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 오늘도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저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